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믿는 신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리얼하게, 본절의 말씀을 알차게, 디테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셀 에흐예,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셀 에흐예.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자존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시는 자존자란 뜻으로 피조된 존재들과는 전혀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를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은
너를 보낸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렇게 무엇이라고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겠나이까.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모세에게 너를 보낸 그의 이름이, 즉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후예 아셀 에후예, 에후예 아셀 에후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우예 아셀 에우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 에후예 아셀 에후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자존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어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만들었다, 제작했다, 지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존재하시는, 계시는, 있는 자존자란 뜻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과는 피조된 물건들, 피조된 모든 물건들, 또 동물들, 그의 만물들, 그것들보다는 피조된 존재들과는 전혀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다 이겁니다. 끝이 없다. 이게 하나님은 그저께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 전, 우리가 상상하고 초월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중간에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이런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동물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다 죽음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 분입니다. 죽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한 표현입니다. 에우예 아셀 에우예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아주 강렬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믿는 신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 전지전능하시다 이러한 용어나 이러한 단어를 감히 붙여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을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 살아계시서 지금도 존재하신 신 여호와 야예, 엘로힘, 데우스 하나님이십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고유명사로 쓰시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던 고유명사가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데오스 하나님, 로드가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즉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바로 깜짝 놀랄만한 경천 동지할 깜짝 놀랄만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잘 알고 모든 것에서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지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행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이는 대명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한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God Almighty라고 합니다. God Almighty.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나는 나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여기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단 말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바로 에우예 아셀 에우예 I am who I am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8절에 너는 요한계시록 4장 1장 4절 8절 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전하고 독립적이시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절대 안전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독립적이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말입니다. 더욱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이 언약가의 강조에서 쓰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주로서 언약의 주체자가 되사 언약의 주체사가 되시사 그 언약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시며 언약하신 말씀을 추어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며 영원히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분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는 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것인데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내가 말할 것인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물을 것이니 무엇이라고 내가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족속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 물으면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이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 그냥 딱 잘라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모세 너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냈다고 말을 전하면 된다.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 말씀, 짤막한 이 단어 용어를 절대로 충족하게 충만히 말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만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해진 한계된 지혜로는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딱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후에 아셀 에후에, 히브리어로 에후에 아셀 에후에.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세치어로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대한민국에서만도 수많은 인간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 가짜신, 그것을 보고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제작한 것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돌로 나무로 깎아서 목수가 대표질하고 못 받고 또 건축물 벽돌로 싸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인간이 다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제약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아주 큰 제약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숭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기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제일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불 10년 하무 시부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불 10년 하무 11억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권력을 잡아 그 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그 권세는 결코 10년을 못 베긴다, 못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무 11억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우 11호. 붉은 꽃이, 빨간 꽃이 열흘을 못 가서 결국 지고 만다,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들어서. 예? 시들어서. 인간이 아무리 사람의 얼굴, 특히 미녀들의 얼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이 먹어서 늙어지면 쪼글쪼글합니다. 주름이 가고. 예. 다 잠깐이라. 이 꽃도 빨간 꽃이, 붉은 꽃이 결국은 열흘을 못 간다.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들어서 다 떨어진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예? 인간의 패망은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 잘 나갈 때, 사람은 잘 나갈 때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결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패망, 멸망은 뭐냐? 교만 때문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잘 될 때, 개인적으로 인간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 때,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권세를 잡았을 때, 잘 나갈 때 낮아지고 겸손하고 교만 떨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결코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의 창건자를 아십니까? 네. 헬라 제국의 창건자, 그는 과연 누구인가? 헬라 제국의 창건자,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창건자, 그가 한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성공하니까 그것이 실패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요. 자기가 권세를 잡고 성공하니까 그것이 실패란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권세를 누리고 오만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잘 나갔고 그것이 결국 자기 교만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헬라 제국의 창건자는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죽기 직전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의 유명한 전설 같은 고백이 지금 다 전해져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33살에 어떻게 죽냐? 병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는 무엇입니까? 병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이 헬라 제국의 최고 지도자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병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은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딱 하나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내 시체를 메고 묘지를 갈 때, 자기 시체를 메고 무덤으로 갈 때, 자기 시체를 메고 묘지를 갈 때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이리
자기 시체가 든 그 관 밖으로 양손을 내놓으라고 부하들한테 유서를 남기고 죽습니다. 자기 부하들한테, 신복들한테. 예? 그래서 관 밖으로 내놓아라. 그 유언대로 관 밖으로 두 손이 나오게 했습니다. 두 손이 덜렁덜렁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로 죽었는데 관 속에다가 넣어갖고 양손이 나오게 해서 이제 가니까 손이 덜렁덜렁합니다. 관 밖으로 내놓으니까 덜그덩 하니까 손이 덜렁덜렁하니 이렇게 떨립니다. 예, 흔들어지고 덜렁덜렁합니다. 이것을 보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 수도사에게 물어봤더니 저게 뭐랍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도사에게. 이때 수도사가 한마디로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저 빈손으로 가는 게 관 속에서 양손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덜렁덜렁은 이 말은 뭐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보라고. 나는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이리 간다. 그것도 덜렁덜렁하니, 관 밖에서 손이 덜렁덜렁하니, 그러니까 그 손을 보라고. 그 손에는 아무것도 동전 한 입도 그 손에 쥐어지지 않고 전부 손바닥을 핀 채 덜렁덜렁하니 이래갖고 지금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느 수도사에게 물으니까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허무합니다.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태어나서 죽기 살기로 돈 버는 사람,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모이는 사람, 죽기 살기로 일을 안 해도 돈을 많이 가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형형색색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고, 사람이 고통 중에 굶는 고통, 밥을 굶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답니다. 배고픈 고통, 배고픈 서름보다 더 슬픔도 애로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제일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배고픈 고통, 빵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못 먹고 굶는 그러한 고통이 제일 쓰리고 아프고 눈물 나고 서러운 그것이 바로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난리고, 돈이 많아서 돈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셋방살이 몇 년인가 셀 수도 없고, 새끼들 되고 보따리 싸질러지고 이 집 저 집, 그 서름은 안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서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관 밖으로 자기 양손을 이렇게 내놓으라 한 이유가, 나도 이 큰 권세를 잡았지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아시아 일대를 다 정복하고 그 큰 권세를 잡았지만, 그것도 40살도 못 살고 33살에 병사로 아파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큰 권세, 내가 취했던 수많은 재물도
예, 다 놓고 간다. 그래서 빈손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이리 내놓으란 겁니다. 이렇게 인생은 허무하다. 또 세월도 짧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 시대 당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다가 날씨 좋을 때 햇빛이 쨍쨍 나고 그것도 해변가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건조하니까 저 영감탱이 노인네가 미쳐도 분수가 있지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 영감탱이가 제정신이면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갖다가 만들겠냐 이거예요. 예? 예.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그 방주란 배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제발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전도했냐. 120년 동안이나 노아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40주에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붓고 물이 차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이 세상을 멸절할 때까지도 그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정신 차리지 못했다. 회개하지 못했다.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차서 산꼭대기 가서 노아 식구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을 때까지 닫을 때까지도 당시의 사람들은 깨우치지 못했다. 정신 차리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안 믿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제발 이 설교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건세 잡았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은 잠깐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길면 70년 80년 바람과 쏜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화살과 같이 얼마나 인생살이가 빠르고 세월이 빠른가.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화살같이 인생 세월의 인생의 삶은 바람과 같고 화살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가. 그러니까 이 설교 방송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예수 믿어서 회개하여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저 알렉산더 대왕이 저 두 손을 내두는 이유를 너희들은 아느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그 무엇도 아름다운 여인들도 못 가져가고 혼자 다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놔두고 간다. 자, 내 손을 보아라.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말입니다. 내 손을 보아라. 이것이 내 운명이다. 자, 관 밖으로 손이 딱 펴진데 완전히 딱 펴진 손이라.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 없어. 쥐 것이 없어. 돈도 건세도 그 무엇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내 손을 보아라.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거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살아본 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리 허망하구나. 이것이 내 운명이다. 알렉산더 대왕,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헬라 제국의 창건자입니다. 아시아 일대를 전부 다 정복하고 그런 권력자가 권세자가 33살에 40도 못 돼서 33살에 병사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마지막 웅변 같은 증언을 하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최후의 진술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최후의 진술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것이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죽음은 공동 운명입니다. 공동 운명입니다. 거지나 부자나 다 죽고 죽음은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최후 진술. 헬라 제국을 창건한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가면서 한 진술은 뭐이냐? 빈서도로 가는 것이 내 운명이다. 마지막 웅변 같은 증언을 남기고 가는 그는 이것이 자기 최후의 진술,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라고 그 진술을 남기고 바로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사는 만사는 인생사는 참 허무하고 허무해.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인간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일을 미리 예언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고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꼭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